요한복음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깊은 숙면 취하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그 말씀에 의한 삶의 열매를 거두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제는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특별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 가지 의미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적용케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 가나에 혼례가 있어 혼인잔치에 그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이어 나오는 것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제 제자들을 불러 그를 따르게 하시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사역에 동참케 하시리라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함 가운데 그 제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사건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보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실은 예전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의아함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먼저는 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혼인이 벌어진 그 가문과의 관계가 사실은 좀 궁금했는데요. 이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인이거나 어떤 깊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의 잔치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데, 놀라운 것은 어쨌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청함을 받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가까운 관계라 하여도 결국에는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왜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든 혹은
아니면 너무나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주체가 되어 그 잔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 위치에 있었든 사실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 혼인잔치는 그 어머니와 굉장히 관계가 깊고 친분이 있었던 자의 혼인잔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손님을 초대하고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이 손님을 초대한 자들 호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민망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이유에서 근심하고 걱정하여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4절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며 선을 긋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녀의 손에 의해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말 그대로 아들의 모습으로 그 아비 목수인 요셉을 도우며 평범한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또한 그대의 유년 시절이 잠깐 기록된 것을 보아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와 함께 여러 가지 행사나 절기 때마다 그 부모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느 가정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단순하거나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을 하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으며 그를 낳아 아들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 그대로 이와 같은 기적적인 탄생을 통해서 그녀는 어떻게 보면 부정하거나 착각할 수도 없는 분명한 이 예수님에 대한 특별함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도 여느 아이들과 동일하게 키울 수만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기인 예수님을 뭔가 대단한 신적 존재처럼 떠받들면서 키울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결코 예수님더러 포도주를 사오거나 어디서 구해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리아에게는 뭔가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다른 관점에서의 또한 이 중의적인 의미에서의 이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무언가 이 명령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시킨다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무언가 인간적인 이 명령 내지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말씀들을 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뉘앙스상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이제는 선을 그어 주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에 선을 긋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더 이상 그 어머니에게 속한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이 공생의 사역
말 그대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시점이 다가왔음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마리아 역시도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엄마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이분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라는 어중간한 그 갈등과 그 입장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여자여 라고 이야기한 것이 마리아를 하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학자들은 분명하게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후에게 혹은 어떤 귀한 존재에게 표현하는 이 여자여라는 이것은 극존칭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하대하는 의미에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청을 거절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학자들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이 다양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신비하고 특이한 어떤 성격이나 어떤 내용의 전개를 갖고 있기에 많은 학자들이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인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을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가장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분명한 어떠한 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들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간사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춰 이제는 당신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마리아가 그에게 부탁했던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어떠한 부탁 내지는 권유 내지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을 그는 것의 의미는 내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일, 사람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노라고 하며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저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나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예전에 그 성전에 있을 때에게도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내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모에게도 인식시켰듯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제 그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며 그것 너희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이 인지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장면을 주목하며 결국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던 그의 태도가 바뀌었음에 대해 주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명령 내지는 당신이 뭔가 이 일들에 대해서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어쩌면 어미로서의 어떠한 이 청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5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한 그 이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 그대로 순종하라 이야기하며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달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역시도 마리아와 같이 애매하고
때로는 스스로 착각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인 같은 존재이기도 하며 여러분 다양한 형태와 모양과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그게 때때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친구와 같이 인격적인 존재로 다가온과 동시에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명령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그 위엄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의 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때때로는 우리가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마리아와 같이 어중간한 스탠스로 예수님을 대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배려 앞에 우리는 단순히 그것들로 인해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입장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인격적인 배려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깊이와 무게를 우리가 망각하여 받아들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선을 그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명령을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존재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변화되어지는 스탠스를 통해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원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마리아와 같이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앞에 이제는 나의 욕망이나 나의 소망을 아뢰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그 어머니가 스탠스를 바꾸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말 그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는 그의 고백과 그의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고 깊이 여러분과 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인지시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 안에 분명한 스스로의 입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고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들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인격 그리고 주님의 어떠한 이 자비하심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우리의 위치를 망각함으로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하나의 자판기 같은 소원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지만 그분은 왕이시고 위엄을 갖추신 이 유일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그리고 우리의 바람을 억누르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분명한 자기인식 그리고 기준 그리고 적용이 함께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본분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와 같이 이 분명한 기준을 갖지 못했던 모습들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에만 주목하여 사실은 더 깊이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평생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선언하는 이 장면, 또한 그를 아들로서 키워왔지만 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그가 순종해야 하는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며 그의 입장을 바꾸는 어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소원 자판기처럼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이나 이루어주는 그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나 소망을 내려놓고 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복과 순종을 이루어야 함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신비로운 것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기도 하며 또한 때로는 우리의 연인과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의 어떠한 배려와 그때마다의 어떠한 정서 내지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특권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때로는 그 자리로 인해서 망각하거나 우리 입장을 실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복해야 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는 누리되, 또한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입장과 본분은 분명히 지켜내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어떠한 기적으로, 또한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영적 레이더를 여러분께서 키시고 민감함을 가지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일어나는 기적들을 여러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